모두를 위한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 바울의 인사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고요. 자, 한 절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바울의 상황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1절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죠. 자, 우리가 감옥에 언제 갑니까? 보통 잘못을 저지르거나 범법 행위를 했을 때 우리는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는 그 말의 의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1장에서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그를 재판에 넘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체포가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당하고 바울은 로마로 호송이 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보게 되면 로마에서의 생활이 되는데, 여기서 이 로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로마에서 집을 얻어 사는 것이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하죠.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썼던 그 편지를 우리는 옥중 서신이라고 하고,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듯이 가택연금이었어요. 가택연금은 어떤 것을 가택연금이라고 말합니까? 자, 여기 아래 보니까 2년간 셋집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정보를 주는데, 자, 사도행전 28장 16절을 한번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28장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 나오죠? 군인과 함께 따로 지내도록 허락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28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여기서 말하는 이태는 2년, 그러니까 2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택연금 상태, 바울의 이 가택연금 상태는 어떤 거예요? 한 집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감옥처럼 갇혀 있는데 이 집에서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집 밖으로 막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었고 이곳에서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감옥 생활이었어요. 자, 여기서 아마도 바울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빌레몬에게도 편지를 보내는 환경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이 빌레몬서에서 자신의 상황이 너무 어렵다, 극도로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좀 볼 수가 있죠. 누가 편지를 받았는가? 이게 이제 1절 후반부와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1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빌레몬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당연히 빌레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편지의 수신자, 주요 주 수신자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빌레몬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의 특별한 애정을 받는 사람이었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레몬을 전도하였고 빌레몬을 회심시켜서 자신의 영적 아들로 삼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또 이 빌레몬은 골로새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편지가 배경이 되는 것이 골로새인데 여기에 바로 이 빌레몬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을 내 사랑하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부르고 또 나중에 20절에 가게 되면요. 빌레몬서 1장 20절에 가게 되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빌레몬을 가리켜서 형제여. 그러니까 이 표현을 봤을 때 바울과 빌레몬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빌레몬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빌레몬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요. 왜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자,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가정교회가 이루어졌고 모든 교회 활동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줄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차후에 다루게 되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도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레몬은 재력적으로나 영향력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부유한 그리스도인이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빌레몬서 1장 2절로 가게 되면 또 다른 편지를 받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가장 먼저는 아비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비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인물인데요. 이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아비아를 언급하면서 자매를 먼저 언급을 하죠. 자매 아비아와. 자, 여기서 보통 바울의 편지에서 자매라고 이렇게 특별히 호칭을 붙이면서 이름이 언급이 되면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요, 보통 가족 구성원들을 먼저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빌레몬을 먼저 언급을 하고 그 2절에 자매 아비아를 언급한 것으로 봐서 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이다 라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말하기를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편지의 세 번째 수신자인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키뽀는 어떤 학자들은 이 빌레몬과 아비아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것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함께 병사된 동료 정도로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죠. 자, 아키뽀는 함께 병사된 자라고 바울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2절을 그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빌레몬의 집 교회, 다시 말하면 가정교회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가정교회 1세기 당시에 초대 가정교회 혹은 초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겠죠. 자, 초대교회는 주로 신자들의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이는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공식적인 교회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럼 이 가정교회에서 무엇을 했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성경 공부도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행사나 어떤 행위들이 가정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곳에서는 성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교회가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자, 일단은 가장 먼저는 가정교회 장점은 규모가 작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규모가 작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개인적이고 친밀한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일들이 매우 용이했습니다. 자, 또 그 다음에 안전과 보안이 있었어요. 초기 기독교회는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들이 외부에서부터 위협을 받는 일들에 있어서 굉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제 3절을 통해서 자신의 인사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는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전형적으로 쓰는 편지 인사 방식이었어요. 바울의 편지에는 꼭 이러한 형식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헬라어 인사인 은혜와 히브리어 인사인 평강이 결합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은혜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획득하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 은혜고 선물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있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빌레몬서의 핵심 주제인 용서와 화해가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평강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바울이 말했던 이 평강은 갈등과 부재가 아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오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안녕, 평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했던 것은 앞으로 이야기할 오네시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안에 평강과 평안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인사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이 두 분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그 두 분의 존재를 언급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두 분의 동등된 위치와 그러니까 기독론적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론에 대한 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한 고백이었고 진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죠.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은혜도 설명을 했고 평강도 설명했는데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이제 은혜와 평강이 있어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 대한 특정한 일들을 앞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와 화해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용서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통해서 너희들도 삶 가운데 적용해라 라고 하는 다분히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편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1, 2, 3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인사 말을 살펴보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4절부터 또 빌레몬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그 빌레몬에 대해서 알 수 있는지,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어떤 성품과 그의 신앙과 그의 공동체를 통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배워가면서 말씀을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